주기도문 강의 초반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묵상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여호와의 이름, 그 아름다운 흔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를 붙잡고 지금까지 버티는 성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명분을 부여잡고 중동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호와 산마를 외치는 거룩한 성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연약함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믿음의 환우들은 여호와 라파, 그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내 환부에 손을 대주십시오, 일어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마 여호와 라파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을 줄로 의심치 않습니다. 여호와는 평강이라는 그 아름다운 말씀을 부여잡고 여호와 샬롬, 샬롬 아레이켐을 외치는 성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나의 길목에 서서 이끌어 가시며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여호와 로이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먼저 기억해야 할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습니다. 그 이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할 이름은 여호와 칫케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한 차례 묵상을 했었고 암송까지 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이 뜻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말씀이자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같이 읽습니다. 빨간색 글씨는 더욱더 강조점을 두면서 말입니다.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히브리어 발음이 여호와 칫케누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호와 칫케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자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 메시아에게 붙여질 이름이었습니다. 그 신학적 의미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움의 역사의 시작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진행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고 용서의 은총을 받게 되었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죄인인 너희의 의로는 안 된다. 너희가 내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원인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의로움은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궁극적 이유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닫혀 있었던 입을 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상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구약 성경 여호와 츠케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진실, 성경의 가장 큰 강조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기셔야만 합니다. 여호와 츠케노의 성취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아예 쐐기를 박듯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이어서 5장 21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공식화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츠케노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분,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신으로 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어두움의 세력이었고 죽은 존재였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것 자체가 사랑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용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가치적 진리의 선언입니다.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셔야만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주기도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오늘 만나게 되는 기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이지만 이 기도의 전제는 사뭇 무겁게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이부 예배에서 설교 들었던 어떤 분이 주기도문을 함부로 암송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암송했었는데 이제는 요 기도 제목을 빼든지 아니면 무거운 영적인 감동으로 사명감에 불타는 듯 이 기도를 올려야 되겠네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의 무거움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아로새겨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했던 내용을 이렇게 한 재판정을 상상해 보면서 스토리로 엮어 보았습니다. 재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를 세워야 할 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는 죄인인 우리가 서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처절한 모습입니다. 누가 보아도 죄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율법이라는 검사가 이 죄인의 형량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저러하기에 저 인간은 유죄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구형을 때리기를 사형을 요청합니다. 청중석에 앉아 있었던 사탄의 쫄개들은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검사의 형량을 적극 지지합니다.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고 말입니다. 겉으로는 목사이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라지만 속은 얼마나 음흉한지, 사이리 사욕에 물들어 있고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잘못된 존재들이라고 마구마구 소리를 지릅니다. 거짓말쟁이라고, 가식덩어리라고, 말로만의 사랑을 외치는 형식주의자라고 난도질을 해댑니다. 분위기가 냉랭해집니다. 무섭습니다. 바로 그때 변호석에 앉아 있었던 변호사가 말합니다. 형량으로 이야기한다면 사형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고 싶은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형량을 내가 대신 지겠으니 죄인에게는 선처해 달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사랑은 간절했습니다. 마지막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만 합니다. 마지막 주문을 이야기한다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변호사의 요청대로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변호사에게 전가한다. 그리고 피고는 변호사가 준비한 죄를 덮는 의의 옷을 입었기에 무죄를 선고한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스토리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여러분 하나의 그림을 보았습니다만 그 그림을 제가 그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 비서한테 시켰어요. AI 비서한테 이 모든 스토리를 쫙 이야기하면서 좀 그려줄래? 그랬더니 이렇게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용은 성경에 근거한 아주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질 그러한 스토리이지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용서의 사랑, 용서의 은총을 받았으면 철들 법한데, 바르게 살만한데 여전히 우리는 허우적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죄의 늪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며 고민하며 탄식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옷을 입고는 죄의 마당에 뒹굴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의의 옷을 입고서는 정말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삶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우리는 주님처럼 살지 못하고 죄의 늪에서 뒹굴기 시작하였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직 오늘의 주제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서론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길게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기도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전제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이상한 마음이 든 경험은 없으십니까? 아예 생각조차 없이 이것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확 지나가 버리고 마셨습니까? 이 전제를 뜯어보면요, 이 전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글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었을 경우 항상 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조차도 용서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처럼 당신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쪼무레기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초라한 분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본주의자들, 심지어는 신학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내 기도를 응답하시면 이 우상에게 코를 붙여주겠고, 또 응답하시면 그때에는 귀를 붙여주겠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신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파괴되어지는 인본주의적 성향이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마치 평화의 주인 양 이상한 논리를 펼쳐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빚을 졌을 때는 반드시 갚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 말씀을 그릇되이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해석은 어떤 해석을 요청하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일까요?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결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치케노를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오셔서 용서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용서의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잘 들으십시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준엄하신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넘치도록 부어주신 사랑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6장 12절,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년 사상과 안식년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도문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용서할 줄 알거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고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안식년, 희년은 과연 어떤 사상일까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식년과 희년 사상입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의 의미는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를 행할지니 각 사람이 그 이웃에게 구워진 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과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라. 7년 되는 해였습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해석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빚을 졌습니다. 엄청난 양의 빚을 졌습니다. 매월마다 매년마다 이자를 갚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7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빌려준 분이요, 7년 동안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에 근거하여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것이 안식년의 의미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용할 수도 있겠죠. 비싼 빚을 집니다. 그런 거 7년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7년이 되어지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 살아가야 했던 그 사람은 용서, 탕감을 해준다는 말이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의 사랑이었다.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내가 다 용서하였듯이 너희들도 안식년의 원칙으로 탕감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여러분, 이것이 안식년 사상이었습니다. 7년마다 동족 간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이었어요. 채권자는 더 이상 요구할 권리를 잃게 되어지는 것이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의 의미였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이었어요. 7년마다 한 번 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나간 그 다음 해를 가르쳐 성경에서는 희년이라고 하였습니다. 희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의 자유를 공포하라. 그럼 7년에 한 번 오는 안식년에는 진 빚을 탕감해 주는 해였습니다. 50년이 되어지는 희년은 진 빚만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원주민에게 반환해 주고 종은 모두 자유가 되어지고 빚은 사실상 무력화가 되어지게 만드는 축복의 해, 영광의 해, 자유의 해가 바로 50년 희년 사상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의 기록에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나는 손해만 봅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도와주었는데 나는 도로 받지 못하는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웃으며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용서하는 나의 사랑이 그랬단다. 너희들이 언제 나에게 이자를 갚았었냐? 너희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나는 자유를 선언하는 사랑을 베풀었었노라.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며 안식년 때마다 희년 때마다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율법에 명시해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안식년 어휘를 그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준엄한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더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그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년과 희년의 자유를 순종하며 살듯이 우리에게도 안식년의 은총과 희년의 축복과 자유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가르치시는 기도의 핵심 가치였던 거죠. 정말 어려운 학문적 내용을 지금 설교식으로 들으셨습니다. 힘 많이 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하면서 이거부터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주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에게 적용하셨어요. 자,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포로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어지면, 안식년이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적용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희년 사상은, 안식년 사상은 용서의 사상을 강화시키는 것이었고 사랑의 사상을 강화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시행하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안식년과 희년의 영광은 주님의 은혜의 해로 체인지업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믿으신 지 7년 되었나요? 믿으신 지 50년 되었나요?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한 바로 그 시간이 은혜의 해이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눌림에서 자유로 얻게 되어지는, 보지 못함의 자리에서 보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포로된 상황에서 해방의 축복을 누리는 영광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주여, 이것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포로된 요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공식화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안식년과 희년의 공식 표현은 우리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 속에 신음하고 계십니까?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라파를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0 중반이 되어지다 보니까 아픈 데가 점점 많아져요.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자고요. 이번 주간도 환우들에게 신방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점점 연약해질 겁니다. 여기 고치고 났더니 저기가 또 아파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성만큼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어 봅시다.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요소는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흑암의 그림자가 지금 중동 지역을 덮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평화를 허락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날 동안 그 평화는 멈추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면제년과 안식년과 희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은혜 받은 우리들로서는 말씀을 하신 그대로 안식년과 희년에 탕감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사오니 우리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도 안식년과 희년의 아름다운 가치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에 그 공로에 의지하여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인간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기도문이었던 거예요. 이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우리도 인간의 죄를 용서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돼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서야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시건방진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한 수 위가 되어져 가는 그릇된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은 제대로 깨달으셨으니 부디 하나님의 넓은 사랑에 살아가는 내 인생,
주님처럼 살아가고자 우리 캐치프레이즈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산의 가족들, 주님처럼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답게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내용을 아주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빚을 졌는데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답니다. 1만 달란트라는 액수를 2026년도 지금의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9조 원 정도가 됩니다. 만 달란트라는 것은 6,000데나리온이 됩니다. 1달란트라는 것은 6,000데나리온이 됩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만 곱하기 6,000데나리온, 6,000 곱하기 일당 15만 원으로 환산한다 그러면은 15만 곱하기 하면 9조가 됩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빚을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마무시한 부채를 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주인은 이 사람을 용서하였다는 겁니다. 탕감 다 받았어요. 안식년이었을지 모르겠네요. 희년이었을지 모르겠네요. 용서하며 은총을 받았습니다. 길거리를 활보하는데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지금의 현금 가치로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크긴 합니다.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15 곱하기 100 하면은 1,500만 원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1,500만 원이 아깝다고 형사 고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입건시켰다는 얘기예요. 이야기를 들었던 9조 원의 탕감을 했던 주인이 천하의 나쁜 놈이로다. 다시 입건시켜라. 그럼 이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무한대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요, 9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요,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라. 그 내용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로 토스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었는지를 이제부터 초대 교부들의 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해석을 보면 이 기도는 단순히 이렇게 살거라 저렇게 살거라 라고 얘기하는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선언하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185년 도의 사역을 감당했었던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에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기도로 하나님께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셈이 된다. 여러분들 많이 음미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시간만 갈 따름입니다. 키프리아노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리겐의 그 다음 세대에 258년도에 태어나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거짓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무책임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 사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게 만드는 기도다. 우리는 이 기도로 우리 자신을 드러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직설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네가, 같이요, 시작. 네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 기도를 드린다면 너는 매일매일 내 입으로 너 자신에게 세 교부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겨냥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 선포하는 기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표현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우리를 향한 선포라고 말이죠. 옳습니다. 제가 20수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을 강의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루지도 못했습니다. 혈기왕성했었던 40대, 저는 이 깊은 내용까지 그때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60 중반이 넘어가면서 말씀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이 기도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설득하는 진정한 선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폭로하는 것이자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매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뿐이다. 사실은 성경 구절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시간을 소비하였고, 끝자락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는 존재이었습니다. 한없는 무거운 짐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여기에서 피어오르는 한 줄기의 향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해에 자유와 용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다면, 이 기도를 올리는 순간 너의 마음속에 사랑이 꽃피워지기를 바란다. 이 기도를 올리는 순간 내 안에 악이 소멸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끼어안을 수 있는 사랑의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이 기도를 올릴 때마다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 하기만 하면 예배 끝났다는 사인이로구나, 빨리 그냥 끝내고 빨리 가자, 이런 개념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낭송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주님, 아직도 내 안에 이 꿈틀거리는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자유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중동 지역에 무장한 극렬주의자들인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적대 관계로 만들어 놓고 핵무기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녘 땅에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다른 김정은,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로, 기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위에서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오는데, 나랑 내 앞에 바로 보이는 그 사람, 나에게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허우적거리는 늪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씨름할 겁니다. 멀리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내 마음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그마한 하나를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주의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은혜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그 은혜의 힘으로 용서하며 사십시다. 그 은혜의 힘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이 찬양 꼭 좀 부르고 싶었어요. 내가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힘입니다. 그런데 1절의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을 살펴본 성도들답게 주님,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자존심 무너뜨리게 했던, 고통을 주었던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엄청난 주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며 우리 가운데 사랑이 샘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용서하는 모습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나로서 자그마한 사랑, 용서하는 그 아름다움의 실천을 이루어가지 못하여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 못했던 우리들을 생각해 보며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겼듯이, 주여, 은혜 받은 나로서 은혜를 실천하는 존재가 되겠사오니
우리에게 실천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탄약고로 치닫고 있는 중동 땅 그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